구원이라는 것 좀 얘기해 보면 아까 우리 좀 나눴지만 항아리가 있으면 여기가 꿀이죠, 꿀. 이게 이제 이제 구원받은 나, 이제 나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이걸 알아가는 거죠. 안에서 키우네요. 안에서 그릇 안에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나를 새롭도다. 이 속사람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방법적인 게 필요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방법이 그래서 이 그릇을 갖추는 과정도 필요해요. 예수의 그릇 안에. 그래도 예수를 통해 왜 예수의 십자가라든지 뭐 부활이라든지 뭐 구약적인 어떤 개념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릇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건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이 내용물이죠. 그렇죠? 이 내용물. 그래서 이걸 좀 더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깨져야 되고 산화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버리고 그 안의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수님의 죽으심 있잖아요. 네. 죽으심은 단회적이잖아요. 네. 단회요. 단번에 이렇게 단번에 죽으심을 이렇게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계속 거예요. 그거를 만들고 근데 있으면 이걸 계속해서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강화시키면 안 돼. 강화시키면 안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 단번이지만 이 예수님의 깨고. 죽으심으로 깨고 뭐냐면 생명을 예수님이 주죠. 그냥 생명을 주신 거죠. 네. 그 물에 대한 그렇죠. 생명 엄청난 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네. 관심을 가져요.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걸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단회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단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영원. 이건 이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 촉보가 된다는 거예요. 촉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만약에 알아간다면 역사적인 예수만 알게 된다. 이것은 이걸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깨지 않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 형통교회는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오늘 고린도서 15장 되지만 죽은 자의 부활 하잖아요. 죽은 자의 뭐죠? 부활. 그래 부활이란 건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니까 이게 산자예요, 산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그렇죠. 뭐 우편, 상속자. 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거 되는 거예요. 변화될라. 그렇죠. 이거예요. 그 죽은 자라는 게 뭐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걸 나라고 생각했던 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렇죠. 세상에 온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된 나. 중요한 죄죠, 그 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의존적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육의 몸을 나라고 여기는 그게 다 죽은 자죠. 죽은 자. 그 죄가 너무 컸어요.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예,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결론을 죽었던. 낸 상태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죽었다. 이제 이미 죽었다. 죽어버렸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나는 죽었어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죠. 그렇죠. 나는 누구냐? 이제 이쪽으로 아, 왔어요. 첫 번째 나는 죽었고 두 번째 나예요. 이게 나 이제 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 근데 이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작. 우리 편집자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애기로 태어난 거야. 네. 애기로 태어났는데 그 애기는 완성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성품이지만 자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완성품이지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이렇게. 그래서 사도신경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내가 이쪽인가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렇죠?
내가 이쪽 사한자가 됐다면 그 증거는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가지면 그렇죠. 그 말을 하게. 가지면 내가 그 존재가 됐다면 나는 그 존재로 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 반드시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 죽은 나, 옛나 이게 안 보이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생소한 그 지식의 접근 말씀의 해석을 생소하게 좀 처음에는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생소한 이 부활 산자 하나님의 아들 우편에 앉아있다 상속자라 이런 생소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죽은 자 육의 몸 하나님과 분리된 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익숙한 것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머리 조금만 뭐 다르게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났을 때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소한 지식이었고 그렇죠. 생소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율법을 다시 충돌시키니까 재평가를 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와 같은 반드시 이 생소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은 나를 그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율법에 있는 나 세상에 있는 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거가 다시 재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소한 것이라는 게 이거죠. 네. 저기 두 번째 내가 있다면 두 번째 나이가 참 생소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시잖아요. 네네.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생명의 빛이니까 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은요. 이 육을 입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네. 처음 그렇잖아요. 맛본 빛. 처음 경험하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영생의 마음으로 빛이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이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나인 목숨에 입장에서는요.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 나인 입장에서는 정말 생소하고 낯설고 네. 어색하죠. 그렇죠.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깨고 이렇게 넘어온다는 여기의 게 관계를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재평가를 하게 되더라고.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 참빛이 무엇인지 빛처럼 보였으나 그게 어둠이라는 것이 다시 재평가가 그렇죠.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에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영으로 난 영, 이 진짜 충격적인 얘기죠. 네. 그래서 충격이라는 게 육으로 난 육은요. 육으로 난 육이 이게 나의 전부잖아요. 감히 상상할 수 없죠. 응. 육으로 난 육으로. 너무나 이건 당연하고 전부고 모든 날대적도 것이죠. 익숙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이런 존재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온 거예요. 생명의 빛이 한번 영으로 난 영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얼마나 충돌이 되느냐고 진짜 놀랄만해. 이걸 지금 하나님 이거 아웃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죽은 자다 해버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천천병력 같은 얘기죠.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해서 팔복에다 애통한 자가 나오잖아요. 애통한 자가 뭐예요? 울게 돼요. 그렇지. 나의 죽음을 보고 웃는 자예요.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포장하고 멋지게 하면 하나님 받아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육으로 나온 걸 유기하라고 가입을 해버리니까 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내 애통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초대를 하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난 영으로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걸로 날 찾아가게 위로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슴이 물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찾아가듯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밤이 빛을 찾아가게 돼요. 이 해산의 찾아가게 시간 돼요. 필요해요. 네. 웨이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웨이팅이. 혼자만이 웨이팅. 가야 될 잠잠한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이 과정이 필요했는데 보세요. 그래서 구원은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땠어요? 내가 없어. 내가 뭔가를 하는데 행위에 그렇게 될 따라서 수밖에 없는 게 내 죄를 위해 죄가 뭔지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죄 가지고 내가 천국 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해가 누구인가가 없어요. 지금의 구원과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질문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구원받는 자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충성스러운 존재들로, 종들로. 맞아. 종들로.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당연하죠. 지금 그 공간은 나는 누구인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목사님, 너 이렇게 이제 교회 얘기해 생활에 대해서, 어, 세상살이에 대해서 교인들 만들기 아주 편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다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프로그램 개발 많이 프로그램 하고 참여하고 11조 잘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은 끝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새김을 하잖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쪽으로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가 해결되면 여러분들 저한테 나는 누구인가 물어볼 수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20절처럼 거룩한 자에게서 너희가 뭐예요?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나요? 아멘. 그리스도에게도 기름 부음 아멘. 받았죠. 말씀 받았죠. 그래도 모든 걸 아느냐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알죠.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하죠. 영적인 이미 내 정체성. 이름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그럼요. 삶을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알아가고 하나님 그렇죠.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또 어떻게 살지도 스스로 고민하고. 뭘 해서 아들 되겠다 이거 아니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된 존재들이.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뭐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지없이 고민해.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냥 맨날 고민해. 그게 참 편해진 것 같아요. 뭐? 아니 맨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그걸 해야 돼.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시시콜콜하게 늘 사람에 따라서 응답해줘야 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맨날 응답 물어보고 지금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죠. 합리적이고 지금은 논리적이고. 되게 합리적으로 됐어요. 이성적으로. 근데 이제 이쪽도 위안은 얻죠. 내 삶을 그렇죠. 맡기고 하나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쪽도. 서로 공유하고 이유가 근데 이제 되고. 차이가 그 뭐냐면 목사님이 2,000명 들어왔다며요. 청년들이. 그렇게 하니까 2,000명. 완전. 아니 그 구약의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는데 내 길을 다윗.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모든 걸 내가 주관해 주시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청년들이 신천국가 신천국가 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때고 예, 좀 다르지. 구약 신학을 잘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죠, 간증. 간증. 그러니까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이쪽 오른쪽 이게 왼쪽이고 이거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못 듣느냐면요. 우리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나는 누구인가. 이 다 대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이게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것에 관심을 갖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대요. 관심이 십자가 쏠려요. 통해서. 그럼 다 이루신 게 누굴까? 다 이루신 나는 어떨까?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있어. 나를 준비한대요. 어떤 날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럼 그 내가 어떤 날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피조물은 어떤 걸까? 항상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갖는 질문이 거예요. 달라요. 질문이 달라. 근데 그러니까 이쪽은요. 대답이 나오죠. 그게 없어요. 나는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대더라. 하나님 아들만 그러니까 그렇대더라. 예수님은 표적이다. 하나님은 그 또 아버지는 성령님은 나는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믿기만 해 그냥. 어. 아 그렇대더라. 믿기만 해. 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 이 나는 그래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가져야 되는데 믿기만 나를 몰라. 그래서 네. 이제 가치하고 관심이 달라. 그러니까 가치가 이게 아니지. 아니죠? 예수님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만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제 어떤 성인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저울 놔두고 이게 그리스도고 네. 이게 나다. 아 여기가 있다. 근데 기울이 저울이 됐을 때 내가 올라가면 이게 움직이겠느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안 움직인다. 그렇죠. 그리스도만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가지. 그리고 제가 대단하시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을 올리면 움직이겠냐? 안 움직인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들도 그 저울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없대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고 했어. 아니다.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데 내가 그런 존재로 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 동일해야죠. 이렇게. 똑같아야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올라가면 똑같이 되는 거야. 네.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적인 나. 똑같이. 그렇죠. 이게 그냥 내가 나는 중요한 안 거야. 되지만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 똑같은 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생각.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나는 섬기고 뭐 내 삶으로 또 이런 얘기만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 막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일기를 써. 24시간 동행하는 나 막 이런 걸 써. 근데 24시간 동행을 한다고 이런 내가 발견이 되냐고. 안 되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는 발견하느라. 거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은 종이에요. 종. 어찌 보면 종. 이쪽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이 다 가치가 달라. 종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쪽에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쪽에 관심이 있어.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것에 관심이 있어.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실까? 그렇죠. 그거에 따라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나도 달라져. 어떤 생명을 갖고 계시지? 아버지 거 내 거니까.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내 거니까. 그게 아들이지. 그러니까 나를 엄청난 존재다. 나는 죽음과 사망을 이긴 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나아진 자야. 근원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진 자야.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주고 만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 막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종은 내 삶을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네, 또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르구나. 왜? 그 나가 없는 게 모자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없어도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런 나가 동일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했을 때 모자람이 없죠. 저울을 딱 넣고 그리스도를 놓고 네. 나를 딱 올리는 이미 거예요. 다니엘서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저울이 딱 맞으면 모자라면 안 산자예요.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 하나. 마리아처럼 여름할 필요 없어. 아, 나오까지 소용없고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하고 우리는 가치와 관심이 달라. 예, 질문이다. 질문 자체가. 질문이 다르니까 대답도 다르게 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우리는 전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처음부터 모태신앙서부터 다 해왔던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생소한 지금 우리 형통교회에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왜 그러한가 한번 들어보시고 끝까지 들어보고 한두 편 들어보면 왼쪽에 율법인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가 재평가가 돼요. 맞아요. 정말 그런 충돌이 온다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나를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택. 그리스도 몰입. 뒤돌아서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타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은 과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네. 과정을. 근데 이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늘 실수의 연속이에요. 과정은 늘 실수의 그래서 연속이고. 근데 순서를 조금만 네. 이게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이제 얘기하지만 네, 이제 순서가 순서가 좀 중요한 너무 것 중요한 같아요. 게 맞아요. 사람들은 질서. 자꾸 어둠에도 빛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빛으로. 그래요. 그리고 뭐 이게 율법에서 진리로.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교회를 나올 때 우리가 장사하려고도 나오고 여자친구 네. 사귀려고 나오고 인간관계로. 아빠들도 나오고 뭐 때문에 나오고 네. 여러 가지 관계 인간적인 맺기로 이유로 나와요. 관계 맺기. 그런데 교회를 그 출발을 누구나 할 수밖에 할수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나온 후에는 뭘 해야 돼요?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진짜 시작은 목사님 말을 해줬을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해서 시작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여기서 시작된다고.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생명의 빛을 우리가 먼저 받고 복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자고 어둠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정말 거죠.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거라는 네, 그거예요. 걸 신기하게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했는데 율법 안에 있을 때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이러 다녔어요. 아이고, 율법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고 율법이 최고였죠. 그걸로 죄를 깨닫는 거 그건 생각도 못했죠. 근데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란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었구나.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생소하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인 그 익숙한 것이 깨졌잖아요. 항아리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3년 동안 있었다니까. 우리 아까 우리 베드로서 1장에서 글이 나오잖아요.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래요. 네. 그렇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분, 그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 이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죽고 살잖아요. 산 사람 저기 건지지. 그렇죠.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건지겠어요. 네. 그 말씀이.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네. 베드로도 진짜 막 밑바닥을 깔다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지금 베드로도 쓰잖아요.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분을 통해서 말미암아 나도 이제 진짜 죽고 사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가 그걸 잘 몰랐지만,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봄을 얘기하잖아요. 하늘봄을 땅봄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하늘보물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땅보물이 뭘까를 했을 때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땅 차원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과 문제 24시간 해결해 주시고, 진행하시고 내 해결사.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주인 돼 주시고 막 수많은 예수님을 땅의 몸으로 만드는 수도 있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내가 예수님의 하늘 보물로 여기면서 그 한 가지. 그 하늘 보물로 기쁨. 여기서 하늘 보물을 이렇게, 이게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요. 전에는 예수님을 땅의 보물로 여긴다고 여긴 것은 아니었죠. 하늘 보물을 여기고 이방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시간 낭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인주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늘 보물을 쌓는다. 그 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렇죠. 더 이타적으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뜻이 너무 좋으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네. 그렇죠. 이 하늘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결국. 네. 하나의 뜻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그 거예요. 땅인 나에게 지금 그렇죠.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산상수훈을 하잖아요. 그 존재가 돼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도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소하다고. 몰라 먹었지. 그렇죠. 육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꾸 6차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가서 처소를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처소가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고 달 손으로 짓지 않는 얘기하면 장막. 영원한 나예요. 아멘.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 육으로 있으니까 너희들이 자꾸 육을 가지고 이렇게도 그리고 요셉의 아들 저렇게 아니더냐, 그리고 목수 왜 한 아들 아니더냐.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막 이런 소리만 하니까 내가 가서 여초소 말씀으로. 영원한 너를 만들어 놓게, 영원한 너를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이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영광의 소망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되게. 아멘. 그렇죠?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네. 아멘. 그렇죠? 영광에서 영광에. 영광으로 영광. 믿음에서 믿음으로 얘기하시고. 그거 해야 돼요. 아멘.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예수를 하늘 보물을 본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지금 그렇죠? 그게 기름이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이 뭐냐 주의 영광을 보며 그러죠. 아. 거울을 보듯이.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 이루는 거예요. 영광으로 뭐예요? 영광을 이루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를 죽었다는 건 단회적이죠. 그렇죠. 그건 한 번 믿으면 되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의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으로 영광을 이루는 것은 단회적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매일 해야 돼요. 하나여야만이 가능한 일이야. 매일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울 거예요. 자체가 돼요. 이게 뭐예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요 매일 해야 돼요. 이걸 아까 말했던 과정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은요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뭐예요? 이제 다리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럼 다리는요 한 번 통과하는 거지 거기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다리를 연구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다리를 연구하고 뭐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다리가 놓였으면 통과하는 거죠. 건너가는 거죠. 지나가라. 그리고 건너간 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영광으로 영광이 이룬 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그 영광을 통해서 내가 받아서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릇을 키우지 말고 내용을 그렇죠. 알아가라. 그릇을 키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하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아시잖아요. 보배가 가진 이 질그릇이고 보배래요. 이 보배가 뭐냐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보배가 뭐 1번 예수의 생명, 2번 복음, 3번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요. 이렇게. 틀린 건 아니죠 이게. 근데 이 보배가 분명히 나와요. 그 위에 그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아멘. 그리고 이렇게는 얘기를 다 하는데 정작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 창조주의 영광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내가 보세요. 여러분 다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특별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창조주의 그 모든 소유, 그분의 충만, 그분의 영광 그게 누구 거냐고요. 내 거라니까요. 그게 내 거. 담겨져 있으므로 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고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까 저울 얘기했죠. 내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냐고요.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모든 충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가 가져서 충만한 존재가 되니까. 그래도 반복하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 그것이 보배고 그것이 달리가 예수의 생명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해요. 겉도는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를 모르니까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겉도는 말이에요. 말은 그리고 또 어떤 그럴싸해.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부름의 소망 나오죠. 네. 부름의 소망. 소망. 또 뭐가 나오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나와요. 두 개만 해볼게요. 두 개만 해볼 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부름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이게 내용물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건 상속이죠. 유업이죠. 그리고 이 그라는 건요.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상속자예요. 창조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상속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분이 이걸 해석하면서 이게 이해를 안 되니까 영광의 다양성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세상 이제 차원으로 세상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낼 때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유업, 참속 이것의 그 영광 후사 계승자 그거는 그렇죠. 아버지 그러니까 영이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걸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겉도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럼요. 믿음이다 뭐다 다 겉도는 말이죠. 성령의 검이 되지 못하지. 그러니까 신랄이 되지 이게 이제 우리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원함 그런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환호성이 나고 전율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거예요. 그 경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그분의 충만 그것을 내게 주려고 창조했구나. 하나님 주고 싶은 나는 천하도 바꿔버린다는 말 사실 네. 말하지 않았잖아. 근데 네. 지금은 알겠다니까. 그래서요, 천하를 그 바꿔서라도. 로마서 보면 8장 30 몇 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들을까지 내어주시니까 아끼지 않으니까 아들과 함께 뭐라고 그러죠?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나와요.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죠? 네네.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줬는데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죠. 천하로 또 얘기해요. 근데요 원어적으로 뭐가 되냐 그가 엄청 중요해요. 그 모든 거. 이 그가 뭘까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아들처럼 될 수 있는 그 모든 걸 준다. 오직 그거 한 가지만 응. 준다는 거죠. 하나를 준다는 그 거예요. 하나만 준다는 거죠. 너를 아들로 만드는 그 한 그 가지 한 요소, 가지를 준다는 거야. 그리스도, 그 요소만 준다는 거죠. 그 모든 걸 준다는 거야. 이게 빠진 거야. 이게 분명 원어적으로 타라 그래요. 타라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걸 줘. 어떤 건지 알겠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모든 것. 그 하나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요. 그렇죠. 그리스도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쨌든 그 아버지 창조주의 그 충만 그걸 줘서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고발하고 이제 이런 존재가 돼버렸으니 그런데 늘 회개하고 늘 달라고 그러고 그럼 믿음이 없는 거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걸 그 모든 걸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저울을 했을 때 예스가 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예스. 왜? 나는 아들과 함께 그 진짜 모든 믿음, 그게 것을 참 믿음이죠. 받았으니까 네. 나는 그래 천하보다도 큰 존재고 갑진저 1만 달러짜리고 나는 경천 동지의 존재고 천지개벽의 존재고 나는 그 어떤 걸로 측량할 수 없는 이 천하 만물을 다 합쳐도 나의 값어치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네.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게 그렇죠. 서로 그거 그래서- 저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네. 주 주 안에 안에 있는 게 그거잖아. 아버지요. 주와 똑같아진 존재로 자랑하라. 네. 그리고 그런 너를 발견해라. 그거 그리스도로 자랑할 게 발견해라.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요 자꾸 이게 한 거예요. 나 이렇게. 아, 네. 이렇게. 그래서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심는 대로 거둬요. 이제 요거 좀 다른 거 가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면 여러분 어떤 나를 심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 왼쪽 나를 심으면 왼쪽 내가 되고 오른쪽 내가 되면 오른쪽 내가 되고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 네. 나를 이런 나를 심으면 이런 나를 거두겠죠.
이런 나로 이쪽으로 나를 거두면 심으면 죽은 자를 심으면 죽은 자를 거두는 거예요. 영벌로.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푼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쪽 나로 나를 만들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그런 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준다는 거예요. 어떤지 아시겠죠? 내가 땅의 나라, 육의 나라, 하나님 원수로 나를 만들면 하나님도 그렇게 걔는 카운트를 하고 그 계세요.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이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만들고 있으면 너 그게 네 상이고 네 상이. 오른쪽으로 그게 네 상이다. 너는 너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를 다 이루고 완성했다. 그리고 너를 완성품 넘겨줬다. 줬는데 초청장을 응한 사람들. 초청장 응했는데 청하심은 받은 사람 많은데 청함은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택하심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애복을 입은 자.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11조 떼먹었으니까 못 갈 거야. 이런 그런 차원으로 자꾸 들어가시면 안 된다. 봉사하는 거, 교사를 올해는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 하나님 나는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전부 다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교회들이 그거는 정말 심는 유아티가,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것이 아니 두 번째 걸 심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거 뭐였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예모 이쪽으로 심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육 후패할 거, 산화돼야 되고 깨져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그 저는 이제 네. 듣는 인격, 삶, 성품. 인생, 성품 이런 단어 나오면 벌써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되고. 존재로 싸우시는 게 내 존재, 내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 거지. 내 삶이 예를 들어 내 삶을 보세요. 내가 돈을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내 삶이 더 윤태가 좋아졌어. 뭔가 그런다고 내가 이 존재가 되나요? 영원히 가는 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유명한 목사님 수만 명 교인 했어도 결국은 치매로 돌아가시고 뭐로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왼쪽이고 율법이고 천하의 매인 거라는 것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6 입은 나는 이 오른쪽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6 입은 나는 옷과 같이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 6 입은 탈피할라. 옷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입은 옷이죠.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손으로 지은지 옷처럼 옷과 같은 거고 누가 이 그래서 나그네고 안개고. 술래자고 나그네 행위라 그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그러니까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영으로 난 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이건 옷이고 잠깐 입고 있는 거고 안개고 이 땅도 나그네 행인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근데 벗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 자체가 뭐 부활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오른쪽 사람인 특징이 2개가 있다고. 열매가 2개가 확실한 열매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오른쪽 사람은 나를 고백할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바울이 고백했듯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고백했듯이 똑같은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나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열매예요. 같은 존재가 됐으니까. 두 번째는 이게 보여요.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왼쪽의 사람들, 여전히 육신의 모양을 내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2가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호몰로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존재가 내가 고백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왼쪽이 보여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봐도 보지 못한다고 그러고 단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한 근데 이 사람은 이쪽을 못 보니까 당연히 왼쪽 사람은 맨날 애매해요. 비판한다 뭐든지 그래요. 애매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쪽은요 어떤 뭘 말? 강조? 화합을 강조해요. 네, 하나 되라고 말. 화합하자 그래요. 당연하죠. 타협할 수. 왜냐면 근데 이쪽은요 이게 그렇죠.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저게 아닌 거 가짜가 보이는데 어떻게 타협을 해? 내가 타협하고 싶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금을 가졌는데 네. 저기 금 돌려놓은 거 바꾸자 그러면 절대 안 바꾸지. 그렇죠. 바보예요? 아니 진짜 지폐를 갖고 있는데 누가 가짜 지폐를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손으로 똑같으니까 이거 바꾸자 갖고 그러면
바쁠 수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바보가 아니다는 거야. 그거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대구교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어둠이고 흙이다. 그거 나가 내가 그걸 하나님 표현한다 그래요. 그게 다 왼쪽 사람들의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어둠과 흙으로 출발했지만 못 지나간 거지. 이쪽으로 와야 멈춰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방향에 멈춰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말씀, 말씀 의존적 신앙. 그 굉장히 중요한 거지. 박지는 느껴져요.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떤 점이 좀 느껴져요? 객관성을 띠잖아요. 객관성 그렇죠. 주관적이지가 않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죠. 그렇죠. 그 만약에 말씀 의존적이 아니면 체험과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건데 뭐 세상도 각자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배제돼야죠. 네. 경험, 은사 뭐 이런 어떤 나의 공로, 기여 이런 거에 그러니까 배제된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말하고 싶은 말씀에 그 의존적인 신앙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만. 하나님 누구신가 했을 하나님이 때 인정한 왜냐면 교인들도 다 말씀 의존하고 성경 그래서 많이 읽고 그래서 신학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은 내 공로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였는데 요즘 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이시고 선이시고, 또 그리고 그 영광을 주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이 주는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불가하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새겨야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뭐 이런 걸 통해서 보기에는 좋고 네. 듣기에는 좋지만 그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 네. 좀 그래서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자꾸 선이라는 그 기준을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이어야 되는데 사람과 세상 육적인 선으로 끌어들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 의존적 신앙으로 가면 선은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만이 선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다시 항상 예수 천하 차원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조건 따라 변화무쌍한 너는 필요하고 나는 필요 없는 기도를 하고 이런 차원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참 하나님 것을 이쪽은 변할 수 없는 사단, 네. 이쪽은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고 천하만 걸 가져라. 천하 차원으로 자꾸 우리를 천하는 이용하는 거고. 넘겨줬으니까 마귀는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뭔가를 보여줘서 너 기도를 하는 데는 뭔가 보여줘서 믿으려면 그렇게 하고 아닌 이렇게 다 달라요. 마귀. 그래서 이쪽은 정말로 그 수많은 하나님이 있고 네. 각자 갖다는 수많은 내가 있고 수많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진짜 이게 뭐 휘황찬란하죠. 그리고 뭐 양들이 각자 같다는 말이 각자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도 각자마다 달라. 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여건이 좋은 사람은 세상은 정말 살기 좋아하고 뭐 내가 병이 걸렸구나 뭐 막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지옥이라고 그러고 감옥이라고. 그렇게 전부 다 달라.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말씀 의존적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도 하나.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 그리스도 하나. 내가 누구인가의 대답도 하나로 통일돼. 그거는 변할 수 없어요. 네. 여기는 고정불변해. 영원 불멸의 세계죠. 절대가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가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되는 절대가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뭐 어떤 상황이 올 때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끊임없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겠네, 죽으면 무서워하지 않겠네. 그게 아니라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아픈 건 그럼. 아파요. 그럼 당연하죠. 그럴수록에 정말로 이 육은 언젠가는 탈피해야 되는 이 고통. 예수님도 왜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육이라는 고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만 다른 히브리서에 거죠. 보면은 통곡과 뭐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까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그대로 또 보충 설명한다면은 예. 우리가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우리 지금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네. 사도바울이 했던 그 교회. 예. 근데
일반 개신교들은 카톨릭에서 나왔잖아. 네. 근데 카톨릭은 교리와 틀린 게 뭐냐면 카톨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개체가 있다는 거야. 네 개체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뭐 마리아한테 가든 뭘 간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왼쪽에 우리 개신교 사람들도 그걸 가지러 왔기 때문에 믿음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걸 가봐야 안 되는 거야. 뭐 한국 출경이 결정할 때 이거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 되잖아. 그걸 누가 잡고 있냐면 신부들을 잡고 있고 목사들이 잡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꼭 잘 들어야지만 죽어봐야 아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특히 이제 그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니까 성잘 붙이면 안 돼. 성은 저다 붙이는 게 아니 아니야. 어쨌든 그들이 얘기니까. 근데 이분이 잠깐만 이런 거예요. 그분이 막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네. 로마서의 어떤 구절을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방탕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가 된 거예요.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자기 방탕하지 생각에. 마라. 네. 그 한 구절을 만나고 회심을 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글 써내려가는 거 보면 딱 그려져요. 바울의 글과 성 어거스틴의 글은요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벌써 쓰는 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 말을 들으면 편안하잖아. 좋죠. 하는 대로 했으니까 나는. 그럼요. 그럼 나 가면 총 갈 거야. 네. 그런 믿음은 목사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부 저 목사가 신부 주는 말을 말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어리석은 일주일 동안 나가서 제 많이 지나가갖고 고해성 한번 딱 해보면 편안해. 그럼요. 죄를 풀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주일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가서 목사 말을 일주일 동안 들으면 얼마나 편안해. 혼자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매주일 회개하고 그 차이야. 또 짓고. 매주. 그러니까 이제 그 공통적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딱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인데 뭐냐면 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은 나를 아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근데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의존적 신앙이 필요하기 속에서 보면 이제 내 책임이야, 믿음은 내 책임.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죽은 자가 다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들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아들로 되는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너가 아들이야라고 들어야 돼. 아멘. 이제 너가 원래부터 아들이야. 너가 하나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아들이야라고 그렇게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아. 그렇게 들어야 살아나는 거지. 지금 이쪽에서 왼쪽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행위로. 평생을 들어도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아들의 음성을 너는 제 얘기를 아들이다. 들어도 안 되고 아, 이 말씀 속에 있는 아들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말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말로 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알고 싶다니까 알아야 돼. 근본 네. 본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아들이 알고 그런데 이제 그 균형 있게 응. 하나님도 알고 응. 그 아는 만큼 지금 일단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첫 거예요. 열매 대신 응. 예수 근데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예, 또 자칫 나의 이쪽이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좀 있어요. 집사님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알기가 쉬워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있고 다윗을 이렇게 요소를 알기 쉬워. 비유하신 근데 거예요. 나는요 감춰져 있어요. 너희 발견이가 좀 힘들어. 그게 맞아요. 보물이죠.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감춰져 있다 보니까 아까 그래도 그랬잖아요. 오픈드 시크릿이라고. 오픈드 시크릿이에요. 계시. 응. 그러니까 계시가 돼 있는데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좋은데 이건 알기는 더 어려워요. 알면 쉽고 응. 모르면 자꾸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거 알면서 이것도 같이 풍성하게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다시 태어난다 그랬잖아. 네. 다시 태어나서 옛날에 안 그래 거듭난다 그랬지. 네. 근데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 애기가. 네. 그 홈으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숨- 그걸 믿기가 좀 어려우면 막 믿어버리면 난 태어난 거야. 사람 깐단하게 된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자라난다 그랬잖아. 자란. 그렇죠. 네. 구원을 들어서 나타내는 거지. 구원까지 다다는 그게 아니고 구원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자라난다는 얘기. 되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래.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걸 알아가는 거다. 거기서 시작했다는 걸 진짜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목사님들 충분히 나라는 사람 발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하는 말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틀릴 제가 뿐이지.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사님한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태어났잖아요. 자라날 때 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네. 자라날 때 네. 육이 섞이면 안 된다는 큰일 거예요. 나는 거야. 예, 육이 섞이면 안 되고 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낳아졌잖아요. 하나님께 낳아진 존재면 이제는요 나는 100%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내용물이 와야 돼요. 네. 그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이에요. 하나님 상속자예요. 근데 제가 상속자인데 땅에 있는 썩어질 것으로 상속자 날 그렇죠.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하는 순간 하나님이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재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재료가 되줘야 된다는 하늘의 얘기예요. 것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온전한 재료를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아멘. 부활의 예수 첫 열매. 그리스도. 아멘.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 관계를, 이 그림을 내가 자꾸 이렇게 그려냈지만 이게요, 우리가 동그라미 뭔가라고 했잖아요.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절대로 경험할 때,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할 때 이쪽으로 가면 이게 섞이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돼야 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우리가 자,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그래도 오픈 더 시크릿. 우리는 뭐예요? 오픈 더 시크릿이에요. 아, 오픈 더 네. 시크릿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아멘. 비밀이 된 거예요. 아멘. 되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그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이것 가면 이제 두 번째 나죠. 이게 두 번째 나요. 아멘. 새벽. 그렇죠. 또 불러보실래요? 생각나는 게 이게 산자. 그렇죠. 비밀이죠. 하나님 지혜고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을 걷는 거예요. 아,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데 이건요 한 번도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늘길. 아, 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망과 죽음이 없는 날. 아. 이런 존재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계속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장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랑 수식어가 이렇게 점점 더 붙여지는 거고 더 풍성해지는 거,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게 이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저 이런 존재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